자, 먼저 한번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고 축복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라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야 될 레마의 말씀이 나는 24시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기쁨과 감사가 안 나오고 나는 늘 왜 원망 불평이 나올까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는 안 나오고 왜 자꾸 두려움이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여러분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나오고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염려한들, 내가 아무리 불평한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나를 가장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여러분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평강과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하나 가지고 여러분은 늘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늘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늘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문답서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 소요리 문답 여러분 1편에 딱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오늘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디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즐겁게 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라. 그래야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여러분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외를 이렇게 저도 뭐 한 37개국 다녀봤습니다만은 다녀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웃는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제가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보면 항상 얼굴이 스마일이에요. 기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내 구조가 자주 웃는 사람은 너무 무게가 없어. 또 뭔가 조금 모자란 사람 같고, 자주 웃는 사람은 보면 뭐가 나사가 빠진 사람 같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얼굴이 전 세계에서 제일 굳어있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제일 전 세계에서 잘생긴 백성이 우리 대한민국 남자 여자예요. 제가 보니까. 아멘. 왜냐 그러면 제가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도 보니까요, 전 세계 어디다가 내놔도 제일 잘생겼죠. 또 여자들도 보니까 최고 미인이요. 왜냐, 외국 여자들은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날씬하고 한데 결혼하면 다 엉덩이가 이만해요. 그런데 뭐냐, 얼굴이 제일 굳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 다른 나라들보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낮아요, 보면. 제가 이렇게 필리핀을 자주 가잖아요. 필리핀 가서 보면요, 이 필리핀은 여러분, 우리 $1 가지고요, $1 가지고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70%입니다. 70%. 진짜 우리나라 돈 여러분 1,000원, 2,000원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먹고 산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70%요. 그런데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여러분 웃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철 안에서 제가 딱 사람들 걸어 다니는 거 보면요, 전철 타는 거 보면요, 다 교장 선생님 같아. 다 교장 선생님 같아. 교장 선생님들이 잘 안 웃거든요, 제가 보니까. 다 경찰서장 같아. 다 신문 기자 같아, 보니까. 왜 그러냐? 너무 욕심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제가 다녀보니까요, 여러분, 진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제일 부자예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부자 나라 없어요. 가진 거 다 가졌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도 웃지를 않아요. 하도 웃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해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해라.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벌써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같이 탔어, 지금 보니까. 벌써 아멘 안 하냐? 처음에는 조금 아멘 두세 번 하더만 여러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속까지 다 나타났어,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여러분 선택해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내 인생을 설계해 가시는데 어떻게 설계해 가시느냐? 그러면 복음 중심으로 설계해 가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해 가시는데 무엇 중심으로 설계해 가시느냐? 복음 중심으로 설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한, 저주, 재앙, 고통에서 여러분이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참 선제자가 되시고 이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참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저와 절대로 마귀가 여러분들 해코지 못하도록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참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지금 나를 여러분 탑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말씀 묵상해도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뻐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설계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 중심으로 설계해 가시느냐? 복음 중심으로 설계해 가시는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오직 복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딱 하려고 딱 이렇게 맞선을 보러 갈 때요, 남녀가 다 조건을 따지잖아요. 뭐 그 사람 얼마나 능력이 있냐, 얼마나 배경이 좋냐, 얼마나 학벌이 있냐, 이걸 따지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결혼을 해가지고 진짜 끝까지 부부가 평생을 사랑하면서 사는 부부는 어떤 부부냐 그러면 배경이나 학벌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나는 당신 한 사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서 나는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한 부부들은 보면요,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요. 왜? 여러분, 사랑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어떤 배경보다도 어떤 학벌보다도 여러분 사랑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전부 다 여러분 왕자 공주로 태어나가지고 다 조건을 따지거든요. 그래야 결혼하기도 힘들고 여러분 장가가기도 힘드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여러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한 사람만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결혼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40대 우리 권사님들도 조건 안 따지고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결혼한 가정들은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아멘이 적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어린 아이에게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는 여러분 엄마만 있으면 다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기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없는데 장난감 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엄마가 없는데 초콜릿 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어린아이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만 있으면 다요. 아멘.
엄마만 있으면 다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나의 기쁨은 뭐냐? 나의 기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해야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도 구원의 축복이 생활 속에서 누림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자,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도 구원의 축복이 생활 속에서 누림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도 구원의 축복이 생활 속에서 누림이 되도록 하려면 뭘 이루라? 뭘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구원을 생활 속에서 불신자에게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너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불신자에게 나타내 보여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지는 걸 보여줘라.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직 복음 하나로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것을 불신자에게 시댁 친정에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불신자보다는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불신자보다는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멘. 왜? 구원을 받은 거에 감사하니까. 그래서 너희 구원을 보이라 이 말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진짜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것을 불신자로부터 인정받는 걸 말해요.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보니까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다. 네? 이것을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나타내 보이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 신분과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세. 이걸 우리에게 줬어요. 이걸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누림이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여러분 불신자들로부터 조롱을 받느냐? 그러면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보면요 불신자보다 더 불행해. 불신자보다 더 원망하고 불신자보다 더 불평하고 불신자보다 더 감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유, 저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우리 새가족들 저하고 사진 찍겠습니다만은 우리 새가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 전도한 사람 보고 절대로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말라고.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을 처음에 전도한 사람들 딱 보면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처음에는 천사처럼 보여요. 에? 그런데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한 6개월, 1년 하다 보면요
이런 분이 나를 전도했을까? 아이고, 보니까 막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더 시험도 잘 들고 잘 비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새 가족들 가운데 내 전도한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해서 교회 그만둔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은 절대로 나를 전도한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아라. 하나님 보고 다녀라. 하나님 보고. 아멘? 여러분 교회 말씀 들으러 오지 내 전도한 사람 보고 다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 내가 불신자였을 때 멸망길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과거에는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신분이 180도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지금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현장에서 응답받는 삶을 나는 마음껏 살 수가 있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적인 축복을 줬구나. 그래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나는 일주일 동안 흑암을 꺾고 나의 24시 삶 가운데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증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창세기 3장의 불신 현장을 정복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나는 불신자인 내 남편에게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남편은 절대로 나를 이해를 못해요.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고 남편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몇 번을 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남편하고 얘기를 해도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남편에게 어느 날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이 뭐냐? 갑자기 속이 쓰리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 암이라. 부인이 이게다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아마 율법적인 아내 같으면 당신이 교회 안 가서 암 걸렸지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이 여자 집사람이 복음이 있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2달 정도 됐을 때 남편이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건 내 다로. 이제는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어.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 그러면서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나 이제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영접할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한없이 흘렸어요. 그러가 교회 목사님을 여러분 병원에 오시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얼굴에 그늘이 있던 남편이요
갑자기 여러분 얼굴에 기쁨으로 바뀌어진 거야. 왜?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그랬더니 몸에서요, 암을 이길 수 있는 다이돌핀이 나온 거야.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님 영접하고요, 여러분 몇 달 만에 여러분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 라는 이 암을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복음의 능력처럼 더 큰 능력은 없어요. 복음의 능력처럼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이 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치유가 됐어. 그리고 교회에 지금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제가 그 장로님 잘 알아요. 그 장로님 잘합니다. 지금 아주 건강하게 둘이 여러분 훈련 갈 때도 팔짱 딱 끼고 가고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여러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직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는 건 시간표가 안 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 여러분 남편이 아직까지 나를 위해서 정말 핍박하고 여러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것이다. 기다려라. 남편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남편 때문에 눌리지 말아라. 아무리 핍박한 남편이라도 남편 앞에 구원의 축복을 보여줘라. 구원을 보여줘라. 아멘.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뭐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라.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기뻐하면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나를 부르셨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일방적으로 짜여진 프로그램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행하라는 이 말은요, 그 헬라어에 보니까 에네르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힘의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체질되는 거예요. 복음의 틀을 딱 갖추는 거. 또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나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 성가대처럼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것은,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구나. 아멘. 아니,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안 이쁜지 아멘 소리가 적은데. 아멘. 정말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결핵에 걸렸어. 지금은 뭐 결핵이 여러분 뭐 치료가 쉽습니다만은 여러분 뭐 20년, 30년 전에는 여러분 이 결핵이요 치유되기가 힘들었어요. 의술로 치유되기가 힘들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해서 이 청년이요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원두막이 있잖아요. 원두막 거기에 이제 자면서 이렇게 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두막 옆에요 아니 수박나무가 있는 거예요. 수박나무를 딱 쳐다보니까 이 수박나무가 너무 잘 자라.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이 청년이 자를 가지고 하루 저녁에 이 수박나무가 몇 센치나 자라는가 보자 하고 재봤어. 그랬더니 이 수박나무가요 하루 저녁에요 여러분 40cm나 자라는 거야. 몇 센치가 자란다고요? 40cm가 자라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이 청년이요, 이 하루 저녁에 수박나무를 40cm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결핵 치유하지 않겠냐. 딱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수박 40cm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결핵도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딱 생겼어요. 딱 믿음이 생기고 나서부터 마음에요 기쁨이 생긴 거라. 기쁨. 놀라운 사실은 뭐냐? 자기가 내일 죽어도 자기는 기쁘다. 이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딱 보냈어요. 근데 몸에 계속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원두막에서 찬양하고 이 원두막에서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그러고 나중에요. 한 달 후에요. 자기 담당 의사에게 가서 딱 물어보니까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결핵이 없어져 버려요. 결핵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수박나무가 40cm 자라는 걸 보면서도 믿음을 가진 이 청년이 결핵에서 치유를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이 기적이지 그게. 아멘.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서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37편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여기에 보면요, 길이라는 말이 나오고 행사라는 말이 나와요. 너의 길, 너의 행사.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의 길도 나의 모든 인생 행사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지금 못하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일자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3년, 5년 후에는 최고로 부자가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여러분들일지라도 절대로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루시고. 아멘. 오직 여호와로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행복해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타니 야스코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일본의 그 가네보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이에요. 그분이 맞단 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지고 나중에요, 가네보라고 하는 큰 그룹의 회장이 됐어요. 그 회장이 된 다음에는 그 회사를 일본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아주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이 쓴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미타니 야스코 아내로 만들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너무 남편을 성공시키는 아내라. 이분이 원래요, 결혼을 하고 나서 뭐 출세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거야. 또 일본 사람들은 보니까요, 자기 맡은 그 책무가 굉장히 강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아내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다른 아내들은 여보 무조건 당신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그러면서 막 바가지를 긁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빨리 죽고 여자들은 오래 살던, 제가 보니까 여자들이 자꾸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주니까 당신 출세해야 돼, 출세해야 돼,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돼, 이렇게 막 남편을 막 뒤에서 몰기 때문에 남편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여자들보다 빨리 죽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요, 여보 당신 출세요? 출세보다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야,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타니 야스코라고 하는 이분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그러면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찾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회사에다가 딱 예배실을 딱 하나 만들었어요. 예배실을 딱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출근하면
회장님, 오늘 하루도 우리 회사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회장님이 이제 예수님이라. 그럼 기도하고 퇴근할 때도 회장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보고하고 퇴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누가 봤냐? 아내가 봤어. 아내가 다 보면서요, 우리 남편은 나에게 구원을 보여주신 남편이다. 구원의 축복을 보여주신 남편이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자, 제가 결론으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왜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습니까? 남편 돈 많이 벌어오면 내 인생 땡 잡으려고 결혼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혼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보, 당신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면 되잖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보, 당신이 좀 사업이 어려워도 괜찮아. 우리 하루 세 끼 먹으면 되잖아. 우리 부부 손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보여줘요. 얼마나 행복한 부부이겠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누려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사건 문제,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시달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옵소서. 이제는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번 주일 한 주간은 여기저기서 기쁨의 응답들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